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공부해 오던 창세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이방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며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온 그 한 명의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알리시며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로 주로 추수감사절에 선포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그 깊은 의미까지는 그동안 설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감사와 영광 돌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사실은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의 본문은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들에는 오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예로 들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바로 뒤에 5장 17절부터 20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병 고침에 관한 이야기는 그 어떠한 복음서에서든지 다 같은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5장의 첫 번째 병 고침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도움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풍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처럼 병 고침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이 복음서에서 항상 도움 요청, 예수님의 응답, 병 고침이라는 이러한 3단 구조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구조가 복음서들에 기록된 병 고침 기사들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부터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이 11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방금 살펴보신 대로 병 고침 기사들의 전형적인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 중에 11절부터 14절까지가 원래는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또 어떤 이야기냐? 그 부분은
병 고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복음서들의 병 고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전형적인 구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서들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역시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전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자신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과거 엘리야 시대에 구원을 받았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에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인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시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다른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가 곧 죽게 될 지경에 놓였죠.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서들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여러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에 기록된 그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 역시 아까 병고침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만의 전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 이스라엘인들이 등장하고 또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자는 그 한 명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이방인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역시 이런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17장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헌데 오직 한 이방인만이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이방인, 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오늘의 본문은 사실 병 고침과 이방인 구원에 관한 두 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두 이야기에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오늘 본문 해석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두 이야기가 다루는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병고침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은 병든 자들이 병고침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자신들이 가진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즉,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주로 현실의 고통에서의 해방에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누가복음은 지금의 현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주님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종말론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살펴본 첫 번째 병고침의 이야기는
그 두 가지의 구원 중 어떤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현재적인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또 어떤 구원에 관해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현재적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린 한 이방인에게 종말론적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두 이야기는 각각 현재적 구원과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즉, 그 두 가지 구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현재적 구원을 주시는데 종말론적 구원은 그들 중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적 구원이건 종말론적 구원이건 둘 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방금 그 두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현재적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한 이방인은 왜 종말론적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오늘 두 이야기에서 말하는 현재적 구원과 종말론적 구원을 주님을 찾는 이들이 받게 된다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과 종말론적 구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이들, 즉 구원을 원해서 구원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현재적 구원이건 종말론적 구원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이들만 보살피시고 그들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그들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무엇이고 알곡과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현재적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종말론적 구원도 똑같이 베푸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 모두가 이미 구원이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똑같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적 구원이건 종말론적 구원이건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 모두를 똑같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구원의 문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까지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원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까지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소산물 중 일부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감사와 영광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 부분인 11절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시는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까? 가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본 4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렇게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시죠.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용서와 화해와 화합을 가르치십니다. 또 율법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고 회개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도 가르치시죠. 또한 그 여정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4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17장과 그 다음 18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길을 끝마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길에 끝자락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여정길의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그 여정길의 끝자락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와 똑같이 첫 사역 때와 똑같이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길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무슨 구조입니까?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즉 앞에 4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는 하나의 큰 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여정길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최종적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여정길 말미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예수님께서는 그 여정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당해야 한다고 3번이나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부분 중에 9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 명하시는 장면과 예수님이 잠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장면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후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여정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용서, 화해, 화합, 회개와 겸손과 희생과 사랑 등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마지막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가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십시오. 겸손과 용서와 화해, 자비와 긍휼과 희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현재적인 구원을 선물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마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길을 걸어온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의 십자가를 질 용기와 힘을 주시어 저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